하나님 말씀 대전을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세상을 이렇게 즐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한 해 동안 또 이렇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오늘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아버지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셨사옵나니 우리 삶 가운데 주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한 즐겁고 기뻐할 감사를 넘쳐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명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주께서 지키라 명하셨는데 6월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고 그리고 7.7절은 맺주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이제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6월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이 까닭에 오순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은 모든 농사를 다 끝내고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고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이나 이 3대 명절은 다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감사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생활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결국 은혜를 아는 데도 시작돼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닫는 것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되기 까닭에 성경은 뭡니까? 받은 은혜를 세보라는 겁니다. 받은 복을.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바로 이 감사고 또 그 열매가 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이 감사하면 삶의 기쁨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감사 없이 행복한 삶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감사의 종교지요. 가만히 좀 생각하면 간절한 기원은 있어요. 그런데 감사는 없어요. 복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희생과 고난은 회피하지요. 그러니까 그 감사의 열매로 그 신앙의 본질을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된 자세가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복도 받게 됩니다.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매력 없는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반드시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첫째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분명히 시편 37편 38절 보시면 불평하지 말라. 불평 자꾸 하면 화내게 돼 있어요. 화가 확 침을 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번역에서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자신에게 해로울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면 손해라는 거예요. 절대로 득이 아니에요. 이건 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이 불평하면 내 삶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하면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죄짓고 감옥에 갔어요. 그 감옥으로 죄를 회개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습니다. 자신이 낮아지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때부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져요. 어떨 때? 내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때 그 고난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이 되도록 그렇게 고쳐주신다는 것, 이게 진리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불평하고 사는 것이 어렵죠. 정치를 너무 못하는 정치가에게 불평할 수 있어요. 갑질하는 상사에게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불평하면 뭐라고요? 자기만 손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이 불평하기 이전에 불평하지 말고 그 가운데 내가 할 일만 하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집이나 교회가 어지럽혀 있어요. 야, 누가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지저분해? 불평하고 따지기보다는 내가 그 쓰레기 줍고 내가 청소하고 내가 정리하고,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마음이 안 되는 일이 있다고 그 불평 쏟아내는 거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거,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 속에서 불편하지 않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평하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 사람의 기쁨을 빼앗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하는 말 한마디는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감사하는 습관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 자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불평, 감사, 시작, 이런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은 감사가 많은가 불평이 많은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은 없애버리고 감사로 가득 채우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반드시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평범한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 말씀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평범한 우리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것도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거든요. 이 심장 뛰는 것,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만물을 주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집이 있어요. 내가 뭐가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그저 평상적인 것으로부터 우리의 감사는 시작돼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다. 병 걸렸다가 나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더 큰 감사는 병에 걸리지 않는 것. 이게 더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평범한 것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평범한 삶을 인해서 주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주변에 보면 불의의 사고로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잃고 슬퍼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사고 당하지 않은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이런 생각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만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없이 지켜주시는 그 손길로 인해서 주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들이 들어와서 아빠 기적이야. 나 졸음운전 하다가 뚜가스 굴렸거든. 차가 완전히 부쉈는데 봐봐 나 이렇게 멀쩡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난 더 크게 감사하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나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 그래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그것 자체도 감사의 큰 제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에베레셀이거든요. 여기까지 주께서 도와주셨어요. 한동안 동안 먹을 거 없어서 굶은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과거에 보리고개 때 정말 또 지금도 저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공급받고 삽니다. 이것 또한 정말 주 앞에 큰 은혜고 오늘 우리가 들것에 실려서 이곳에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정말 힘들더라도 내 걸음으로 이 자리에 왔음을 이것 또한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돼야 한다는 것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자, 세 번째 말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인해서도 감사해야 돼요. 정말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하거든요. 이 다니엘은 말입니다. 정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다니엘서 1장 10절 보시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내가 기도기 까닭에 나는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큰 시련 앞에서도 큰 고통 가운데서도 주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 아니,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요? 주께서 다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같은 경우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만 그곳에서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왜요?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를 깨우고, 그리고 눈 잠겨진 채 그냥 무사 통과하게 하고, 그래서 나오게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힘은 뭡니까? 제자들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그래도 야,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이렇게 능력을 받았으니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신당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바울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어디까지 감사해 보셨어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어떤 큰 고통 앞에서도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입니다. 정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혀야 서람이지요. 혀를 자르게 됐어요. 의사가 이제 혀를 자르면 더 이상 이제 말을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할 때 그 환자는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혀를 자르게 되었는데도,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되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다음 생애가 있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음 생을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 이 아픔, 이거 장차 나에게 주어질 저 세상에서, 천국에서의 영광을 생각해 볼 때에 이건 너희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 이거 믿지 않습니까? 정말 환난 날에 넌 나를 부르라, 내가 널 건지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10분, 50분, 15절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야고보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 기도해. 그럼 뭘 봐?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네가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요. 사람은 이거저거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만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해 줬지 않았습니까? 내가 널 지켜주겠다, 난 널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으면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돌봐주심, 기도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 복 주시는 거, 은혜 주시는 거, 우리가 살면서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넌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럼 네가 나에게 크게 감사할 것이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기도 들어주셔서 내 병 고쳐주고 내 앞길 열어주고 내 소원 이루어주시고 내 가정 다 구원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이 좀 잘 안 된다고 해서 뭔가 정말 일이 내 뜻에서 좀 이렇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하여 반드시 선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주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돈 버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권력 잡는 거예요? 아니야.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야.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함을 없는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다. 우리 믿음의 동지가 그렇게 찬양했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 구원은 큰 구원이다. 즉 위대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이거 위대한 역사라는 거거든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왜요?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받은 구원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24장 보시면은 우리가 주를 믿는 것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심판받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졌어요. 우리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십니까?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몰라. 죽으면 끝이지 뭐. 누가 그래요? 죽으면 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돌아가서 우리 심판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교회 아이온인데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상태로서의 무궁함이에요.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살리라.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제가 죽고 여러분 죽어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는데요. 그건 자기 생각. 진리는 뭡니까?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평평하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진리는 뭡니까? 지구는 둥근 거예요. 옛날에 지구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그 사람들 생각. 지구는 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생이 있군 다음 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이 사람의 생명은 천하 만물과도 바꿀 수 없음을 주께서 말씀을 합니다. 천하 만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네 생명을 잃으면 그게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어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나한테 이력을 줬어요. 내 친구가 일이 잘 됐다고. 나 이번에 일이 잘 됐거든. 계좌번호 좀 불러줘. 내가 조금 돈 좀 보내줄게. 그래야 고맙다 친구야. 그래서 입금했다. 딱 보니까 동그라미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게 이렇다고 이게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 엄청난 은혜를 제가 받고 여러분들이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제일 불행한 삶은 감사가 없는 삶이에요. 가장 복된 삶은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겠지요.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전 말씀대로 받은 복을 세봐요. 야,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에베레스트 하나님 날 여기까지 도우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내 기도 응답해 주셨고 내 편 되셨고 날 지켜주셨고 내게 먹을 것을 주셨고 내게 영생을 주셨고 받은 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너루로도 눈물로도 못 갚을 줄 알아. 눈물로도 못 갚아요. 내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나를 위해 목숨 바친 목자의 그 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더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아기 바울은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했다. 그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보통 큰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5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주를 위해 일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주의 일 열심히 하십시다.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그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이 세상을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 것, 좀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길이라는 거, 그리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긴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 모든 것 협력하여 선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예물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원난 불평 다 사라지고 감사 찬양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